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고 지은 모든 죄, 특별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리고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사랑, 그 어떤 것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그래서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저희들이 다 끌어안아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의 상처받으신 그 하나 되신 성심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슬픔을 덜어내시고 쓴물을 뱉어내시기를 저희들이 대신 갈망합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이 카발과 적그리스도와 전체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기를,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항구하게 매 순간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보셔서라도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어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오시어 신적 질서, 진리, 그 계명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많은 은총과 선물들,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총과 선물을 하나하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성지에서 말하고 각 영혼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선택하였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의 진리다. 요즘 시대 영혼들은 진리를 찾으려 하지도 또 그들의 일상생활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도 살펴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만약 영혼이 평생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자비에 의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가 누릴 기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그들의 구원인 진리의 영역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 이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과연 도대체 그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나는 이 성지에서 말하고 각 영혼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선택하였다. 자, 이 첫 번째 문장, 별 문장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 문장 안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천상에 가는 기준은 계명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천상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천상에 가도록 하신 은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큰 성경을 좀 굵직굵직하게 역사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죠. 그 창세기 때부터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창조의 피아 시대라고 불러요. 대략 한 2000년인데. 근데 그 창조의 피아 시대에는
할례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방신 믿지 않고 할례만 받으면 천상에 갔어요. 그 당시를 다스리시던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또 대략 2000년이거든요. 그때를 구원의 피아 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구원의 피아 시대에 천상에 가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상에 갔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설정값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녀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피앗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성화의 피앗 시대를 사는데 지금은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천상에 가요. 자, 그러면 뭘까?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기준치가. 그러면 인간의 또 병든 사고방식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우 옛날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옛날엔 천국 가기 쉬웠겠네.'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만 받으면 가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창조의 피아 시대에. 그러면 '아우 난 세례는 받았으니까 천상에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풍요와 축복을 받기에 쉬운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 그만큼 허들이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럼 그 태초의 창조 때부터의 대략 2000년 기간은 얼마나 척박해요. 사는 것 자체가,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척박한 시대죠.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 물자를 얻기가 쉬웠나, 모든 것을 다 두 손으로 일궈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니까 아버지께서 당연히 그 시대에 맞게끔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그쵸?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하 막 이런 비행기 다니는 시대에 '야 세례만 받으면 구원된다.' 이것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리하고 '아 그때가 더 유리했고.' 이것은 참 얄팍한 생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 시대의 그 제한적 상황에, 한계적 상황에 맞게끔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것은 너무나도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명 지켜야만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첫째 줄에 지금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래서 천상에 가려면 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죠. 이 앞에 메시지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상에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렵다. 허들이 높아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허들이 또 높아야만 되는 것이 타당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는요, 천상에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혼을 가져다가 놓으시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쵸? 천상의 나라는 계층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반향에 따라서 가야 될 곳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뽑죠, 인간도? 가장 최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뽑아요, 정수를 가려서.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화의 피아 시대로 이제 새천년 왕국이 곧 도래하는 이런 최대로 정화된 가장 순결한 고결한 영혼을 뽑기에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뽑는 것이 가장 양질의 영혼을 뽑기에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허들이 높고 그러한 영혼들 중에 이렇게 마귀가 들끓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런 영혼들을 뽑아서 가져다 놔야, 천상의 머리에 가져다 놔야 그게 합당하고 타당한 거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은 1부터 100 까지 아주 다양해요.
세례자 요한이 가는 그 마지막 끝바닥에 계층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했죠. 말씀하시기를. 천상에 가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꼴찌란 뜻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그러면 그 1의 나라부터 고결함이 계속 상승해서 예를 들어 100이 끝이라고 하면 완성이라고 하면 100의 나라에까지 그 천상의 나라에 가는 기준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천상에서 필요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이 1, 2, 3, 4 이 아래 단계는 다 채워졌어요. 과거 창조의 피아 시대와 구원의 피아 시대에 살았던 영혼들을 통해서 다 거의 채워졌단 말이죠. 지금은 어디만 비어있냐?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100에 해당하는 영혼이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천상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수,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요런 영혼들만 뽑아가지고 그 마지막 시대에서 그런 영혼을 골라서 머리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 수천 년 동안의 완성의 계획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자,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빨강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계시록 성경을 제가 발췌해서 여기에 가져온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21장이에요. 12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지금 보실 내용은요. 그 도성에는, 자, 천상의 나라에 지금 도성을, 천사가 보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었고, 자, 대문이 있고 옆에 성벽이 있는 그것이 지금 보이는 거죠. 눈앞에. 그런데 12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자, 성벽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보면 밖에부터 핵심부가 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바깥이 지금 대문인 거예요. 대문과 벽, 대문과 성벽. 그래서 대문을 보니까 대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대문이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이렇게 각각 해서 12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 요 상태를 본 거예요. 자, 그 시대에 그 12지파는 바로 이 도성의 대문을 채우는, 대문에 해당하는 것을 채우는 시대의 그 나라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도성의 성벽,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 바로 옆에 이렇게 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벽에는 주춧돌이 또 12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춧돌이 뭐냐면은 옛날 그 한옥집 보시면은 그 한옥집을 지은 그 기둥들 있죠. 떠받치는 기둥들. 그 기둥 중에 가장 굵은 기둥이 있어요. 그 집에 내 기퉁이를 떠받치는 굵은 기둥. 그 가장 굵은 기둥 밑에 큰 돌멩이가 딱 이렇게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 밑바닥을. 그게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떠받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그 성벽이 있으면 성벽도 그 기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12개가 있더라는 거죠. 도성의 성벽을 이루는. 근데 그 주춧돌에는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문의 시대, 12지파에 해당하는 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 12주춧돌에 해당하는 성벽의 12주춧돌에 해당하는 시대, 그때는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부로 싹 들어가니까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자, 바로 이 성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건설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나 성벽보다는 더 중요한 본 건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건물의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두리부터 중심부로 접근해 가면서 아버지께서 완성을 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토록 성전이 하이라이트고 핵심인데
그토록 중요한 성전을 지금 뽑으시는 시대고 여기 성전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건 이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고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느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쵸?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지체가 필요하죠. 바로 지금 요 성전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화의 피아 시대에 정수, 그 영혼의 정수를 뽑아서 그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가 되는 영혼들을 뽑아 성전에 가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들을 대충 해서는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변두리였지만 변두리의 시대를 이미 지났고요. 거기는 다 채워진 거예요.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건. 근데 비어 있었다는 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골라서 가져다 놓으실 거라는 거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나는 머리고 넌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럼 가지에 해당하고 지체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함께 거기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뽑으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임이. 이건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첫 줄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나는 강조하려고 지금 이 시대를 선택했다. 지금 시대는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혼들을 내가 뽑아다가 아직 비어있는 그 성전에다 가져다 놓는 시대, 그 정도로 중요한 시대, 이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 머리요 지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가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 된 상태죠. 그렇죠? 머리요 지체, 머리랑 지체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요런 순결한 정화된 영혼들, 요 영혼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허들의 수준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 되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 뭐 할례나 받고 예수님이나 믿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허들인 거는 너무나 왜 당연한지를 여러분에게 입증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의 진리다. 자, 진리는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도성의 바깥부터 안에 건물에 이르기까지 지어나가는 시대인데 외곽 변두리는 지금 거의 다 채워진 상태고 내면의 중심인 성전 본 건물을 짓는 시대. 이게 내 진리고 너희가 그렇게 본 건물에 가는 고결한 영혼으로 뽑히려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 그것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요런 영혼들이 거기에 갈 텐데 그걸 지켜야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 영혼들은 진리를 찾으려 하지도 또 그들의 일상생활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도 살펴보지 않는다. 그렇죠? 관심이 없죠. 계명을 요새 누가 언급합니까? 거짓 교회도 언급을 안 하죠. 십계명 그냥 1, 2 이렇게 해서 외우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니 글씨를 읽는 것하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를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글씨는 누가 못 읽습니까? 다 읽죠. 글씨 안다고 내면의 의미 아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안다는 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1계명, 2계명, 3계명 할애해서 왜 설명을 해 주셨냐. 지금이 그 계명을 지켜서 성전의 본체에 해당하는 데에 머리에 해당하는 것을 뽑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해 줘야 도전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고 딱 알아보는 영혼이. 그쵸?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명도 설명하시고 반복적으로 중요하니까 말씀하시고 이런 거다라는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걱정이 없는 걸 천하태평인 거를 보면은 마치 그냥 예약 당첨된 것처럼 '아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영혼이 평생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기에 노력하며 살았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자비에 의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가 누릴 기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를 들어서 한평생 내 뜻만을 따르면서 막 살았어요. 자아의 종으로서. 근데 죽기 직전에 아버지 저 이런 거 한평생 죄 진 거 다 총고해를 하면서 통회하고 뉘우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버지 법칙이시니까. 그쵸? 매몰차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래야 했으니 난 안 되겠어." 이런 거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진정성으로 회개했어.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나라시니까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가 천국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머리가 되는 정수가 되는 부분에 갈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그러나 네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가 그 나라예요. 천상에 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계급이 있고 100단계에 해당하는 계급이 있어요. 천상은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여러분. 좌품, 주품 천사를 가려요. 천사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천사를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계급이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그래서 반향을 어떻게 했고 누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누가 성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이런 수많은 기준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디테일성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결정하시는 그런 데시지 무슨 뭐 대충 이 세상처럼 이런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처럼 뭐 내 자식이니까 봐주고 뭐 우리 같은 편이니까 같이 하고 이런 거 없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네가 회개를 한다면은 나는 너를 용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는 없어.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시겠으나 희생 없이 은총을 받는다든가 어떤 어 영광이 있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그들의 구원인 진리의 영역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버지마저도 신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신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시질 않는데요, 이 일을. 그러면 우리 반성해 봐야 되겠죠. 지금 아버지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제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게 하려고 진리 영역 안으로 데려오려고 내가 이 성지에서 매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도 이러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쵸? 고결 자체, 완벽 자체, 모든 것의 근원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신다면 도대체 나는 희생을 얼만큼 해야 되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정직하다면 그쵸? 내가 하는 희생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왜 난 죄인이니까. 왜 난 역겨운 존재에 불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잘해 드린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부끄러움으로만 가득해요. 그렇죠? 이게 정직한 사람일수록. 그렇다면 내가 희생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똑바로 깨닫는다면 입도 뻥끗 하나 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나라라는 거죠. 지금 그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 '아 달라져야 되겠구나.' 오늘 배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주는 은총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러면 나도 그 은총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달라져야 되지? 이런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명시켜라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계명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은총도 주십시오 하고 이런 요런 반향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의 반향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혼은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뽑는 시대, 천상의 머리 파트를 세우시는 시대, 1에서 100까지가 있다면 100을 뽑으시는 시대. 그렇다면은 이렇게 악이 거세고 드세게 날뛸 때 뽑아야 그게 진짜죠. 그래서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아무나 갖다가 천상에 그것도 높은 곳에 갖다 놓는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시험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누가 거기 가기에 합당할 만큼 고결하고 양질의 영혼인가? 이거를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검증을 하려면 세상도 시험을 보죠. 그쵸? 뭐 주기적으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운동선수도 뭐 평가전을 치르고 뭐 어떤 이런 시험을 보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그러한 곳에 가려면 거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많은 시험과 역경과 혼돈과 고통과 이런 것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그 반영의 질을 따지시겠죠, 아버지께서. 질과 양을 다 따지시겠죠? 그럼 따져서 순서를 매기시겠죠? 그러면 그 순서를 매기셔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하시는 나라. 그런 시대, 그게 지금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정. 스스로 잘 반문해 보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청원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곳에 가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갈망들, 그런 원의,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